찬송가 520장 드리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만큼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루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과 배치된 말과 행동과 게으름을 흑여오니 한량없는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성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풍요와 지혜와 건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만성교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옹벽 공사부터 사택 건축까지 많은 시간과 일손과 재정이 투입되어 사택이 완공되었습니다. 재능 기부와 수고에 헌신한 우상철 집단님과 오중구 안수 집단님, 그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건강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고생하는 당회 재직회 남녀 신도의 모든 분들 신원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재물의 왕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의 왕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명예의 왕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봄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네 편 내 편으로 나뉜 짓 고쳐주시고 서로가 화합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임모세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충만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총회 성교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지난주에 성교 확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교 확장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충성함으로 나타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충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성공했는가, 이루었는가, 얻었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또한 충성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충성하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지만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분,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우리가 그때 설교하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삶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미쁘신 분,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미쁘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미쁘시도다라는 이 단어와
충성,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분, 충성된 분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래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쁘신 주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전 세계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맡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맡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고 내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그것을 잠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도록 그것을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이 복음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직이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의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들이 좋은 청지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지난주도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도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비유적으로 전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주인이 새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떠나 시간이 한참 흘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어찌 보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게 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치 우리의 삶도 1달란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임을 전혀 고려 못하는 1달란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행위들을 결산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것을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고 하루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쓰기에는 너무 인색한데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나 그것에는 인색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솔직히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기에 소유의 많고의 적음, 드림의 많고의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물질에 대한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11조로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물질 역시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더욱더 복음을 확장하는 데는 정말 인색하지만 자식이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쓰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의 잣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물질의 것도 그 생활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지만 시간과 건강, 은사, 이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이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결산의 날에 우리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삶으로 낙인 찍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충성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깨달아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지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사명,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번져지고 복음이 번져지는 곳에 그 빛이 바라지 못하도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공격하기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늘 충성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정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더 기도하고자 하면 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혹 넘어지거나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 고난 속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끝까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며 그 최후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요 다른 의미로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써 믿음을 지키고 힘써 일해야지, 이것이 한순간 1년, 2년 이 한 기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만성교회가 이 전주 지역에서 상당히 정말 두세 번째 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 우리 만성교회가 이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긴 역사 동안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과 복음을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더욱더 1, 2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한 이 교회, 하나님 이곳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믿음의 여정 충성되이 잘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단 이례적인 충성이 아니라 영원한 충성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후에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역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에게 주고 잠시 동안 이례적으로 잠깐 동안 그들의 결산을 본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지속적인 충성의 삶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인 충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지속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름의 반대는요, 우리가 반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충성의 반대말은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죄악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자주 빠지는 그러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모든 요즘 일상의 삶들을 보시면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바쁘십니다. 이 21세기 이 한국 땅에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보시면 어느 한 분 한 분 게으른 분이 없으세요. 정말 1분 1초도 더욱더 아껴가시면서 쪼개지면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내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엉뚱한 일에 바쁜 것도 게으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을 세상의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그것을 얻고자 바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엉뚱한 것, 세상의 일에 바쁜 것 역시도 성서는 게으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게으르신 분이 없으시죠? 충성된 분으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엉뚱한 것, 세상의 것에 내 소유를 채우는 것에 바쁜 그 게으른 제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바쁜 그 사명의 여정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솔직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꼭 보시면 직장인분들의 그 애환을 좀 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나온 지 한 6, 7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미생을 보면서 정말 직장인분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고 정말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이 육체적으로 또한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이 그것도 역시 게으름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엉뚱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바쁜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깨닫고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게으름으로, 바쁨의 게으름으로 빠지게 하는 환경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야 하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버리셔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끝까지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그 종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세 명의 그런 종들에게 너는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2배가 남겼고 너는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너를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먼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한 너의 삶, 너의 충성된 삶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큰 것과 보이는 것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칭찬하시겠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드러나고 큰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들의 그 많음과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고 그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부족한 종부터 적용하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큰 것, 많은 달란트인 것 같고 작은 달란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의 길을 하나님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겨주신 건 내 뜻을 구하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가 끝까지 충성되이 이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니 너는 착하고 충성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 의식,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다라는 청지기 의식과 주님 복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의 충성이 한순간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에게 바쁜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의 제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해 영적인 게으름에 벗어나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귀한 성도라는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끝까지 우리의 호흡 끊어질 때까지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그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하여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확장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이 부족한 영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충성되이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더욱더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택 왕공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사택 거실에서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택 왕공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서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의 주요 안건은 2022년 상반기 및 우리 사택 건축 결산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단의 화보는 우리 이용환 장로님, 홍원재 원장님 가정에서 아름답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의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보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